오랜 시간 바라본 어머니들을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각 가정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를 통해 마음껏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 좀 충격적이실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 시대 우리 눈으로 보면 누가 뭐래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성추문 스캔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륜, 추문으로만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추문, 이 민낯을 그대로 말하면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그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과연 뭘까? 이거를 알아야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 그래도 예배를 드렸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의 큰 틀, 흐름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큰 그릇, 틀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38장의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이 요셉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다가 배열, 위치시켰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마치 꽃은 가슴에 달고 삐는 머리에 꽂고 반지는 손가락에 껴야 자연스러운 것처럼 유다와 다말의 이 창세기 38장은 왜 지금 여기에 집어넣었을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 둠으로써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지 하는 거 말입니다. 이걸 알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 삶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39장은 요셉의 애굽 생활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38장에 갑자기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싹 집어넣었다고요? 아마도 유다와 요셉을 비교해주고 싶었나 봅니다. 그러면 유다는 어떤 인물입니까?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입니다.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고 형제들에게 제안했던 인물입니다. 세상 곧 가나안 문화 속에 섞여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와 어울려 살아간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그녀와 동거한 것 같습니다. 동침해서 첫째
엘, 둘째 오난, 셋째 아들 셀라를 낳았습니다. 이 막내를 낳을 때에 유다가 있었던 곳을 성경이 기록했는데 거십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십은 속임, 기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자 유다는 거만함 속에 살아갔나 봅니다. 세월이 흘러 장남 엘을 가나안 이방 여인 다말에게 장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장남 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그러자 홀로 된 형수에게 둘째 아들 오난을 내어줬습니다. 그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책임있게 살지 않고 성행위를 해도 설정을 바깥에 했다.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셨습니다. 그도 죽었습니다. 가만 보니 다말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마치 자식 잡아먹는 이방 며느리 같아 보입니다. 그러자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아직 막내가 셀라가 너무 어리니 나중에 크면 남편으로 주겠다고 약속했나 봅니다. 그리고는 며느리를 친정에 보내버렸습니다. 다말은 졸지에 사회적 약자, 과부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지금 제가 설명한 이 제도를 수원 계대결혼 제도라고 합니다. 신명기 25장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식 없이 죽은 형을 위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이름과 기업을 잇는 제도 말입니다. 고인의 가문과 기업을 보존해서 언약 공동체 안에 혈통과 상속을 유지하려는 사회적 장치, 계대결혼 제도입니다. 다말은 과부 아닌 과부로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유다의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유다는 아둘람 친구 히라와 딥나의 양털 깎는 자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이런 소문을 알려준 거예요. 내 시아버지가 딥나에 내려오셨다네. 다말이 가만 보니까 셀라가 다 컸는데도 시아버지가 남편으로 안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얼굴에 가리고 딥납길 에나임 문에 앉아 시아버지를 조우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그녀가 며느리인지 몰랐습니다. 창녀로 알았답니다. 그녀와 동침하고 싶었습니다. 창녀가 묻습니다. 당신이 뭘 나에게 주고 내 몸값을 치르겠습니까? 유다는 자고 싶었어요. 오늘 당신과 자는 몸값으로 내가 내 가축 중에 염소 새끼 하나를 줄 테니 하룻밤 잡시다. 그러자 다말이 그럼 그 염소 새끼를 줄 때까지 준다고 그러고 도망간 남정네가 많으니까 나에게 담보물을 달라 요구했습니다.
담보물? 뭘 줄까? 당신의 도장 끈 당신 손에 지팡이, 그거를 달라 그래서 주고 창녀와 동침했습니다. 임신했습니다. 그 일 후에 유다가 자기 담보물을 찾으려고 염소 새끼를 아는 사람 편에 주면서 지팡이를 돌려받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그 창녀를 찾아도 그런 창녀는 동네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가 심부름하는 사람한테 그만합시다. 괜히 더 찾으려다가 소문만 나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걱정이 되니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 일이 있고 3개월 후에 유다에게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유다, 당신 며느리, 그 과부된 며느리, 친정에 간 며느리 있지 않은가? 그 며느리가 행음을 해서 배가 불러오고 있다네. 유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놈의 며느리를 가만두지 않겠다. 끌어내어 불살라 죽여 마땅하다. 자, 이제 다말이 끌려 나와야 할 판입니다. 그러자 다말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끄집어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의 임자가 애기 아빠입니다. 이때 유다가 한 말입니다. 창세기 38장 26절,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공개 시인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공적 고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난 틀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맞소. 난 언약의 계승자면서도 책임을 회피하여 살아온 자 올시다. 난 잘못했소. 내가 주고 마땅하오. 난 참 부끄럽소. 나는 나쁜 자식이요. 나는 되먹지 못한 인간 올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일 후에 유다는 크게 변했습니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제는 전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증거가 성경에 여러 군데, 서너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38장 26절, 이 일 후에 며느리를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 베냐민 대신 인질로 나 유다가 남겠습니다. 베냐민을 살리고 내가 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야곱의 유언과 죽음과 유언, 축복 기도에 유다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런 형제들의 찬송입니다. 유다에게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날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면 39장에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유다와 달리 완전 흠잡을 데 없는 인간입니다. 신본주의 인간입니다. 유다는 자기 징표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저당 잡히고 수치를 남기며 살았습니다. 유다는 들판에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저당 잡히면서까지 이중 인격자 신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들판에서가 아니고 집안에서 보디발 아내의 강한 유혹을 뿌리친 인물입니다. 요셉은 그 유혹으로부터 거독까지 내팽겨치면서까지 누명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도망쳤습니다. 유다는 죄의 증거를 남긴 부끄러운 신자 올시다. 그러나 요셉은 순결의 증거를 남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자 올시다. 한 형제는 욕망에 굴복했고 다른 형제는 하나님 앞에 버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치 요셉은 주연, 유다는 주연 같은 조연 또는 조연 같은 주연 같아 보입니다. 요즘에 1700만의 관객을 동원했다고 하는 왕과 사는 남자, 제가 우리 어른들 모시고 영화를 좀 보러 가려고 여기 뉴 오버팩 AMC에 갔어요. 거기 가니까 왕과 사는 남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 영화 보게 하려고 몇 분에게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벌써 이미 다 보셨대요. 목사님만 늦고 다 우리는 다 봤어요. 장항준 감독의 박지훈 남자배우, 단종, 그리고 호장 엄홍도 역을 소화해낸 유해진, 백상 영화대상을 유해진 씨가 탔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 하나님은 요셉만 쓰지 않는다. 하나님은 유다도 쓰신다. 어쩌면 하나님이 감독, 예수님이 주연이라고 한다면 나쁘끄러운 유다, 영원한 조형 같은 우리에게 백상 영화대상을 수상한 조연 같은 유다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뭘 말하고 하는 걸까? 그건 바로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유다는 추하고 실패한 인간입니다.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은 유다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더 나은 완벽한 인간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시는 바는 흠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깨어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책임지는
지렁이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삼겠다. 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학적으로 보면 누가 진짜 장자 역할을 할 것이냐? 루벤? 계모와 동침한 인간 아닙니까? 둘째, 셋째? 복받을 만하지 못합니다. 유다 또한 그렇지만 요셉이 장자할 거냐? 유다가 장자할 거냐? 요셉은 유혹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죄 이후에 회개하고 약속의 계승자로 살아갔습니다. 누가 장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유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에이, 나는 최소한 유다 같지는 않아. 창렬한 자는 인간. 이렇게 읽어야 하시겠습니까? 유다처럼 무너진 자리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승자로 불러주신다. 그런 인간을 통해 일하신다. 이 복음을 잡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습니다. 예수 믿어도 똑같습니다. 목사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인간의 죄와 위선은 너무 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의 실상을, 민낯을, 추문을 그대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은혜는 그런 우리를 훌쩍 뛰어넘는다. 이것을 말한다고 성경을 읽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터뜨리고 나오는 베레스라고 하는 은혜가 항상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와 보이는 자보다 끊어진 생명을 이어가려는 다말 같은 자를 찾으십니다. 우린 하나님 나라 역사는 흠없고 의롭고 대단하고 사이즈 크고 이런 걸 통해서 이래갈 거라고 하는 환상을 갖고 예수 믿다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쓴 페트병 같은 우리 인생들을 재활용해서 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복음의 기초 위에 통일왕국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바로 유다지파 다윗 그리고 요셉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이 위에 통일왕국이 세워진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위에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으로 읽으셔야 바르게 성경 통해 은혜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는 나보다 옳습니다 라고 하는 뼈 때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는 저도 이 부분에서 은혜가 됐어요. 신앙이 뭐 그렇게 고상할 것 같지 않습니다. 어려운 신학적 숙고를 통해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너무 포장할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정직하고 솔직한 데서 나온 고백입니다. 콩인지 팥인지 검정색인지 흰색인지 정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아프지만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만듭니다. 이건 제가 우리 교회 17년을 목회하고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목회가 힘든 건 내 안의 욕망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세상을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욕망을 품은 채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매주마다 말해야 하는 위험한 요주의 인물들입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싸움은 교회 밖 세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안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나도 인정받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열린문 교회가 어느 교회랑 비교되면 이기고 싶습니다. 설교 잘한다 소리 듣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목회 잘해. 그런 소리 듣고 싶습니다. 가족, 애들이 상처 하나 없이 그리고 제 아내도 상처 없이 제 목회에 마지막까지 마치고 싶은 욕망 내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좋게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욕망. 그런 말을 듣고 싶은 욕망이 많습니다. 성공을 부흥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야망을 비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배욕을 리더십이라고 포장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을 통제하려는 더러운 욕구를 양육이라고 포장하고 싶어 죽겠습니다. 정말. 이 점이 저에겐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이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깨달음, 회심, 작심, 결단, 정직함이 필요할 뿐입니다.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인포메이션으로 읽어서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 읽어서 지식 더 많이 알아야지 비가 하늘에서 오다가 말 것입니다. 그보다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위해서 성경을 마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넘칩니다. 세월이 흘러도, 여러분의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의 연조가 쌓여도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 일생을 유다, 곧 유다가 찬송 감사란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유다처럼 언약 백성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누군지 압니다. 너무 자신을 화려하게, 허풍스럽게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프지만 정직하게. 흰 거는 희다, 검은 건 검다. 신앙은 그 정도 깊이면 충분합니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따라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다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물된 동산 같게 하시옵소서. 날개를 펴고 훨훨 날아가는 성도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쇳덩어리 같은 죄가 떨어져 나가는 해방과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욕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해처럼 살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부끄럽지 않게 하셔서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감사와 찬송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